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A라는 집사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A라는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있고 없고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16절하고 17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헛되고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믿음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을 오늘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행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행함의 기준이 믿음이면 행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행함의 기준이 자기면 그 행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집에 가셔서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행동이 나와요. 예를 들면 6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는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야, 저분이 저런 일을 했어? 대단하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거는 그 행함은 자기를 살리지 못하는, 자기를 죽이는 구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야, 저분 지난주에도 금식하더니 이번 주에도 금식하네. 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금식 기도가
일상화가 됐을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면 그 금식 기도라는 행위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하는 행위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행위는 아무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구원의 길을 가는데 0%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행위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게 어찌 믿음이노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야고보 장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위는 믿음이 수반된 행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하게 할 때 그 행위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고 그 행위는 나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가 아브라함, 또 하나가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볼 때 21절에서 22절까지는 창세기 22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12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아들 이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아들 이삭이 낳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다가 모든 주변 사람에게 적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내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네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은 뭐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어느 날 아들 이삭,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15장의 믿음이 22장에서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믿음의 합격 도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15장의 믿음이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됐던 때가 언제예요?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이 합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5장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완전히 믿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합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것을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 그리고 불안한 믿음, 아니면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 이 마음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오직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정탐꾼 2명을 어떻게 숨겨줄 수 있었죠? 그 숨겨주는 행위,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일어났던 모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감추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정탐꾼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는 믿음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 모든 것의 기준, 뿌리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고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곱씹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특별한 말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잊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